동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살아계신 주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달성교회를 주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이제까지 붙들고 인도하시며 주님의 은혜로 역사하신 것을 믿습니다. 코로나19와 여러 일로 저희가 어려움을 많이 겪었지만 또 그런 어려움이 끝나지 않았지만 다시 하나님 앞에 또 특별한 날을 기념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이 시간 다스려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은혜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고 우리 가운데 베푸시는 특별한 주님의 임재와 충만한 은혜를 볼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의뢰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08장 찬양하시고 오늘 예배를 위해서 우리 환석 부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니라. 감사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세상 가운데 저희들을 지켜주셨다가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길래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지만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면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자녀답게 살지 못하고 세상 것을 사랑하며 살아온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는 이 예배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교회 설립 71주년을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1951년 9월 1일 이달원 장로님과 장윤문 집사님 15명의 성도님으로 시작된 달성교회가 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기도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달성교회가 100주년을 바라보며 새로운 도약의 발판이 될 예배당 건축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심 따라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제 새로운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새로운 시대를 기도하며 준비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섬기며 이웃을 돌보며 이 지역의 믿음의 방주 역할을 잘 감당하며 다음 세대를 위한 준비도 게을리하지 않는 믿음의 공동체 달성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교회 건축에 귀한 섬김을 보이시는 황장로님과 하지타님의 수고를 귀하게 받으시고 건축권자재 인상으로 공사 비용이 증가하는 현실적 어려움이 있지만은 온 성도님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이 모든 문제가 순적하게 해결될 줄 믿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가족 모임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코로나와 임시 예배 처소의 여러 한계로 가족 모임에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저희들이 가족 모임을 통하여 서로 감사함과 때로는 아픔과 슬픔을 함께 나누며 더 깊이 있는 영적 소통을 통하여 우리 가족들이 영육 간의 강건한 관계를 유지하는 귀한 가족 모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롭게 한 오후 예배도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참석하셔서 말씀과 찬양으로 은혜 받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가 여름 수련회를 잘 마치고 영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대학 청년들이 이제는 학교로 또 직장으로 또 때로는 군 복무로 주어진 역할들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뜻을 정하고 세상에 흔들리지 않고 믿음 안에서 바르게 성장하는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아들, 딸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들이 수고하시는 교육자와 교사들에게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달성교회를 이끌어가는 목사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하게 하옵시며 영육 간의 강건함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나라 확장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목사님 되게 하옵시며 목사님의 가정도 지켜주시옵시고 도우시는 부목사님, 강도사님께도 주신 사명 잘 감당하시는 성령의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이 육체의 질병으로 연약한 믿음으로 관계의 어려움으로 겪는 성도님들 그 형편을 헤아려 주시고 기도하며 회복하게 하시고 그러한 환경들을 잘 이겨나갈 수 있는 힘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와 한절기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우리 생활에 어려움이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고 잘 전하게 하시며 말씀을 사모하는 열린 마음으로 듣게 하시고 주신 말씀 묵상하며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손길 기억하여 주시고 그 수고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참 예배가 되게 하옵시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5장입니다. 창세기 5장 18절에서 31절까지 우리 같이 교독하시고 주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5장 18절에서 31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야렛은 162세 에녹을 낳았고 그는 962세를 살고 죽었더라.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저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무드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라멕은 182세의 아들을 낳고 이름을 여호와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시고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의 여호와를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라멕은 노아를 낳은 후 59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777세를 살고 죽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 같이 이렇게 또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특히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분들도 오늘 71주년 우리 교회 창립을 맞으면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오늘까지 인도하셨는데 또
때문에 여러 해를 모이지 못하고 이랬는데 오늘부터 또 식사하고 오후 모임까지 또 가족 모임과 오후 예배 할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특별히 아담의 족보를 살펴볼 때 우리 달성교회가 또 걸어온 길과 우리의 모습들과 또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은혜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영화나 이런 걸 좋아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어떨 때는 보면 영화를 뭐 집에서 보든지 극장에서 보든지 캄캄한 장면이 나오고 아주 칠흑 같은 이런 시간이 나오면 이게 잘 안 보일 때가 있습니다. 눈이 나빠서가 아니라 워낙 전체적으로 어두우니까 소리는 들리는데 정확하게 안 보이는 거죠. 흐릿하게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말하자면 길을 찾아가는 것이 그렇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본 것처럼 가인의 후예들 그 자손들의 집의 경우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여호와의 그 동산 에덴에서 쫓겨났을 뿐 아니라 스스로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살게 될 때 그 자손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자식들, 아들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렇게 하나님 없이 살아간 거죠. 길이 없이 캄캄한 중에 사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좀 밝아졌는데 그냥 이렇게 멀찌감치서 어떻게 돌아가는지만 쭉 보여주는 그런 장면들도 있죠. 뭘 보여주나 싶은데 가만 보고 있으면 이렇게 요런 반복되는 이걸 이제 우리한테 보여주려는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서 보는 내용이 그것입니다. 이제 가인의 후예가 아니고 하나님의 아담의 셋의 계보를 따라서 이어지는 주의 백성들인데 이들 가운데서 모든 사람이 죽는다는 것과 그 중에 진짜 줌인해가지고 클로즈업을 해서 크게 보여주는 다 죽고 죽는 가운데 죽지 아니한 한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생명의 길이 어디에 있느냐 길을 잘 보여주시는 거죠. 멀찌감치서 또는 캄캄한 데서 볼 수 없던 그 길을 주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잘 볼 수 있도록 알려주시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아담의 7세손 에녹을 통해서 사람이 죽음을 이기는 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어떻게 죽음을 이기고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될까 지혜를 얻고 우리와 또 우리 달성교회가 우리의 모든 가정들과 우리의 자손들이 주님 앞에 이 생명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본문에서 분명하게 보이는 것은 모든 사람이 죽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아담의 조건은 아담이 처음으로 죽는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5장의 앞에서 이제 나오는 내용인데 5장 5절을 보시면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족보가 쭉 이어지는 가운데 사실은 이 내용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말은 아담의 향년 살아서 누린 횟수가 930년이다. 그리고 그는 죽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사실은 뒤에 사람 가운데 자연사로 그러니까 가인이 아벨을 살인해서 죽은 것이나 또는 라멕이 가인의 후예 라멕이 소년을 죽였다든지 이런 일이 아닌 나이가 들어서 죽은 첫 번째 사망자가 나온 거죠. 그래서 930년 처음 죽음이고 첫 장례가 아마 그 온 사람들 앞에서 치러졌을 겁니다. 옆집이 아니라 우리 집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죠. 모든 사람들의 아비가 되고 할아버지가 되는 아담의 첫 죽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이어서 오늘 본문에서만 해도 쭉 이어지는 내용에 셋은 8절에서 912세를 살고 죽었고 에노스는 11절에서 905세를 살고 죽었습니다. 게나는 14절에서 910세를 살고 죽었고 오늘 본문 읽었던 바로 앞에 마할랄렐은 895세를 살고 죽었습니다. 오늘 읽은 내용에 20절에 보시면 야렛이 962세를 살고 어떻게 됩니까? 죽었더라. 그렇게 쓰고 있고 또 뒤에 무드셀라도 25절부터 해서 27절에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그리고 다시 28절 이후에는 라멕에 대해서 나오면서 31절에 라멕도 777세를 살고 죽었더라.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10세손, 아담의 10세손, 노아에 이르기까지 쭉 이렇게 이름이 나오는데 전부 다
몇 년을 살고 죽었다, 몇 년을 살고 죽었다, 그 얘기를 계속하면서 반복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그것입니다. 아담 이후로 이제 아담이 죽기 시작해서 모든 사람이 다 죽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아담이 930세로 죽을 때 그때 첫 죽음이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처음 하면 모든 게 서툴죠. 누가 그런 우스갯소리를 하던데, 동사무소 주민센터죠. 요즘 같으면 직원이 있는데 이 사람이 처음 이제 앞에 근무를 하는 겁니다. 근데 한 사람이 와가지고 사망신고하러 왔습니다. 이러니까 이 사람 긴장을 해가지고 본인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닙니다 하면서, 그럼 본인이 와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이게 이제 보통 사망신고하러 오는 사람도 흔하지 않지 않습니까? 처음 집에 장례가 나고 이랬을 때 처음 사망신고하러 왔을 텐데 이게 긴장도 되고 아직 상이 끝나가고 얼마 되지 않아서 정신이 없고, 그 공무원도 여러 이런 일들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을 때 황당하다 싶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처음 아담이 죽었을 때 아마 온 사람들에게 큰 충격이었을 것이고, 장례를 치르는 이런 모든 과정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싶을 정도로 사람들이 모여서 궁리하면서 여러 가지 이건 이렇게 하나 저건 저렇게 하나, 그렇게 마음이 분주하고 또 어수선하고 또 죽은 그 아담 때문에 충격이 가시지도 않았을 것이고, 이런 일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여기 아담이 930세로 죽을 때 그의 구대손 라멕이 50대 중반이었습니다. 이 이야기 중에 죽음이 중심이 된다는 것이 여기서도 보이는데, 라멕이 노아를 낳고 이름을 지을 때 한 이야기가 특별히 기록되어 있는 거죠. 물론 노아가 이어지는 내용에서 중요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라멕이 노아를 낳았을 때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라멕이 56세에 아담이 죽었고, 그 다음에 그가 182세에 노아를 낳은 거죠. 그러니까 이 앞에 셋으로부터, 심지어 아담으로부터 아들을 쭉 낳아왔지만, 누가 어른이 돌아가시고 낳은 아이는 이 아이가 처음 태어난 아이인 겁니다. 아, 사람이 죽는구나. 그것을 보고서 아들을 낳으면서 라멕이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지금 800년, 900년, 거의 1000년 가까이 사는 사람들인데 라멕이 무슨 얘기를 합니까? 그 아들을 낳았을 때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수고롭게 일하다가 저주받은 땅에서 어떻게 됩니까? 흙으로 돌아가는 할아버지 아담을 보고서, 아이고 우리도 이렇게 고생하다가 결국에 죽는구나 하는 것을 알면서 그들의 마음에 힘든 것과 위로를 필요로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이 라멕의 아들의 이름 짓는 것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생각하면 한 200년, 300년, 100년만 넘겨도 곧 그렇게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지만, 900년, 1000년 가까이 살았던 사람들이라고 해서 그냥 아무 문제 없고 한 200~300년 지나면 사는 일이 익숙해지고 고통도 즐거움도 다 이렇게 무던해서 별일 없이 쭉 살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900년, 1000년 가까이 살아도 계속해서 사람은 저주받은 땅에서 수고하면서 살아야 되고, 누군가의 위로가 필요하고, 지금도 우리가 자녀들 때문에 위로를 많이 받지 않습니까? 라멕이 막 태어난 아이를 보면서 그 소망을 갖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를 합니까? 모든 사람이 아담 이후로 죽게 되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면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죽음을 경험하지 않은 한 사람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누굽니까? 에녹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본문에 향년이 몇 세였고, 그리고 그는 죽었다. 이것이 계속 반복되는 중에 본문에 반복되는 표현에서 벗어난 한 사람, 에녹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이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그래서 죽었다가 아니라 세상에 있지 않았다. 왜냐하면 데려가 버려서 세상에서는 없어졌다. 근데 죽어서 흙에 묻혀서 이렇게 썩어서 없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셔서 세상에서 더 이상 있지 않았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무두셀라보다 오래 살고 사실은 지금도 살아있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죽지 아니한 에녹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과 동행하던 그를 하나님이 데려가실 때 사실은 그는 단 한 사람의 늙어 죽는 사람을 보았습니다. 누굽니까? 아담입니다. 우리 그 연표를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여기 보면 아담부터 해서 쭉 나오는 나이가 이렇게 있습니다. 아담이 처음에 만들어졌죠. 하나님이 지으셨을 때 그것을 영이라고 했을 때 저때 아담은 아기가 아니었죠. 청년으로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그렇게 930년을 살다 죽었습니다. 930년에 보시면 밑으로 쭉 내려보면 어떻게 됩니까? 에녹 부근에서 확 짧아지죠. 예. 그래서 에녹이 죽은 시기는 아담이 죽은 것보다 조금 뒤입니다. 그렇죠? 아담이 죽은 걸 보고 에녹이 죽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죽었을 때는 위로 다시 올라가면 셋이 아직 죽기 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에녹이 죽은 것은 오직 아담만 죽었고 그의 아담의 아들이었고 자기의 저 위에 아담 다음에 할아버지가 되는 셋부터 자기 아버지 야렛까지 아직 아무도 죽지 않았는데 이 에녹이 하나님이 데려가셔서 이 세상에 더 이상 있지 않게 되었다고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아주 독특한 성경에서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이 에녹에 대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죠. 이렇게 에녹이 죽음을 본 다른 모든 사람들과 달리 홀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데려가신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에녹은 모든 사람의 죽음의 길을 면하고 주님께서 데려가시는 이 은혜를 보았습니까?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는 죽음을 이기는 길이고 주님과 동행하는 길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이것이 계속 사람들이 태어나고 죽고 아담 이후로 죽었더라 하는데 확 클로즈업하면서 줌인해서 바로 에녹을 보여주면서 그는 어떻게 죽음을 보지 않은 사람이 되었는가 하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죽음을 경험하지 않는 사람 에녹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막 자세하게 뭐 아담이나 아브라함이나 뭐 야곱이나 이런 사람들처럼 여러 장에 걸쳐서 이야기해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본문에서 다만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을 22절과 24절에 두 번 반복해서 보여주는 것으로 다른 얘기를 하지 않고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죽음을 면할 수 있었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동행한다고 하는 것은 뭐 여러 가지가 있죠. 보통 사람이 같이 두 사람 이상이 한 목적지를 향해서 같은 경로로 같은 또는 비슷한 속도로 나아갈 때 그것이 동행이 됩니다. 서로 다른 방향으로 동행할 수 없죠. 또 전혀 다른 속도로 동행할 수 없습니다. 먼저 가버리고 뒤로 터지게 되면 동행이 아닌 거죠. 같은 길을 따라서 같은 속도로 갈 때 그게 동행이 되는 겁니다. 동행은 한 사람이 아니라 둘 이상의 인격체가 같이 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할 때는 하나님과 에녹이 동행했다는 것이고 우리가 또 죽음을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할 때 우리와 하나님이 동행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가 같이 만나서 그 시점이 언제든지 저 같으면 중학교 3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니고 믿음을 갖게 되고 저희 집사람은 유학을 가서 거기서 이제 조금 나이가 더 들었지만 믿기 시작하고 집에 아이들, 우리 꼬마들도 있지만 태어나면서 엄마 아빠와 함께 주님을 따라다니기 시작하는 그런 서로 출발점이 다르지만 각 사람이 하나님과 같이 가기 시작하는 시점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때부터 같은 길을 주님과 쭉 걸어가는 거죠. 같은 속도로 그때 동행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싸우고 막 이렇게 원망하고 멀리하면서 동행할 수 없죠. 친밀한 관계 가운데 좋은 교제를 하면서 인격적으로 함께 걸어간다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미가서 6장 8절에도 그 말씀이 나오죠.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겸손하게 행하는 것이죠.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는, 자비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실은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한 가지가 뭡니까? 우리가 상대방을 잘 알아야 동행을 잘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에녹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으로 그 증거를 얻었다고 히브리서에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하나님을 잘 알았기 때문에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죠. 우리가 누구와 여행하거나 동행한다고 할 때 어떨 때 기쁘고 즐겁습니까? 그 사람이 내 마음을 잘 이해해주고 공감해주고, 그렇게 또 나도 그 사람을 잘 알아서 저 사람이 지금 좋아하고 있구나, 기뻐하는구나, 즐거워하는구나, 그렇게 하면서 원하는 곳을 따라갈 때 그게 기쁘고 즐거운 시간이 되는 겁니다. 지난 휴가 때 저희가 집사람하고 같이 하진이랑 셋이서 여행을 갔는데, 차를 타고 이제 좀 가서 이렇게 가니까, 근데 처음에는 하진이가 이제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계속 지 듣고 싶은 노래만 계속 듣는 거예요. 시끄러운, 이해하기 힘든, 가사를 알 수 없는, 크게 틀어놓고. 그러니까 좀 짜증이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좀 이따가 우리가 이야기를 해서 조정을 했는데, 어떻게 했냐면 하나씩 돌아가면서 듣자. 아빠가 운전하는데 아빠가 원하는 곡을 하나 틀어서 같이 듣고, 그 다음에 엄마가 좋아하는 곡도 듣고, 그 다음에 하진 네 것도 하나 듣고, 이렇게 하자 해가지고 딱 정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운전하는데도 하나도 졸리지도 않고 짜증나지도 않고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무슨 곡을 들을까 생각도 하면서, 또 엄마는 저 노래를 좋아했구나, 하진이는 이상하지만 또 저런 노래 좋아하는구나, 그 무슨 내용이냐 묻기도 하면서, 그게 이제 서로 즐거운 시간을 갖게 돼, 서로 알아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미워하고 상대를 배려하지 않고, 또는 상대를 알지 못하고 뭐 억지로 그렇게 하려고 한 것은 아닌데 모르니까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불편하게 되고 동행이 괴로운 일이 될 것입니다. 에녹이 어떻게 주님을 기쁘시게 합니까? 믿음으로 그렇게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믿음인지 우리가 너무 잘 알죠. 히브리서에 뭐라고 나옵니까?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도 볼 때 다루었던 부분입니다만은, 히브리서 11장 5절과 6절입니다. 뭐라고 나옵니까? 히브리서 11장 5절에 여기가 에녹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본문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본문에서는 에녹에 대해서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만 나오는데, 히브리서에서 에녹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가 믿음으로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 이야기하는 거죠. 앞에서는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옮겨졌다 그랬는데, 여기서 믿음으로 옮겨졌다.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않았는데 그렇게 기쁘시게 하나님을 했다는 증거를 받았다고 하면서, 그 다음이 유명한 11장 6절 말씀이죠. 어떤 믿음입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기쁘시게 해드렸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이것이 첫 번째 믿음이죠. 하나님은 계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믿는 겁니다. 이 당연한 것 아니냐 생각할 수 있는데, 특별히 에녹의 형편을 생각해 보면, 그가 이제 처음으로 죽은 아담을 보았지만 그 전까지는 죽음이 없는 것처럼 살던 세상에 있었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거룩하게 천사처럼 오래오래 건강하게 살았는데 아니죠. 가인의 후예는 말할 것도 없고, 아담과 셋의 후손 중에서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있어서 에녹과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고, 그보다는 또 멀찌감치서 주님을 따라가던 사람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을 보기도 하고, 이런 모든 형편들을 지낸 그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는 것은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그가 다스리신다, 그가 창조주로서 통치하신다, 그것을 인정하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또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에게 상 주시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멀리하면서 어떻게 동행할 수 있습니까? 적어도 에녹은 간절히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희 집에 이야기를 자꾸 해서 죄송한데 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만, 광안리에 그때도 여름 휴가였습니다. 같이 식구들 같이 있을 때가 이제 주로 그런 때니까 갔는데, 같이 가다가 바닷가에서 해질녘이었는데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이었습니다. 하진이가 까불고 왔다 갔다 하는데 우리가 따라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애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도 당황을 하고 막 찾았습니다. 왔던 길로 가고 또 가려고 쭉 가다가 이제 잃어버렸으니까 앞으로 가고 우리 둘이 나눠서 가면서 전화기가 있었으니까 찾기도 하고 이랬는데, 그때만 해도 이제 아이는 전화기가 없었죠. 그래가지고 한 5분 10분 이렇게 애를 못 찾았는데, 조금 있다 보니까 걔가 이제 지 숨고 장난치고 이러다가 우리를 못 찾은 겁니다. 보니까 안 보이니까 자기가 놀래가지고 가던 방향으로 쫓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직 그까지는 안 갔고, 그 지는 앞만 보고 막 아빠 엄마 찾으면서 쫓아간 겁니다. 막 울면서 눈물이 범벅이 돼 가니까 지나가던 아주머니가 와 그러노 이래가지고 이제 전화기로 이래 해가지고 전화해봐라 해가지고 이제 전화를 해서 그 아주머니가 전화를 해가지고 거기서 만나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아가 울면서 막 놀래가지고 그렇게 왔던 겁니다. 그게 주님을 찾는 거 아닙니까? 아이가 아빠 엄마를 찾는 거죠. 그게 지금 아빠 엄마가 안 보이니까 어디 계실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고 내가 혼자 살 수 있을까 궁리를 하다가 이게 안 되겠구나 그런 결론이 나오니까 어떻게 찾을까 뭐 이렇게 했겠습니까? 그냥 안 보이니까 찾는 겁니다. 그냥 내가 엄마 아빠 없이는 안 된다는 그런 게 그냥 확 다가오는 거죠. 정신없이 이성적인 판단이 아니라 그냥 막 여기저기 허둥대면서 쫓아다니고 찾는 거죠. 부모들은 그래도 어떻게 할까 하고 둘이서 나눠서 이쪽으로 가보자 저쪽으로 가보자 하지만 아이는 아마 정신이 하나도 없었을 것입니다. 사실은 아담에서 가인으로 넘어올 때 가인은 떠나면서 하나님의 보호를 기대하기도 하고 그렇게 했지만 처음에는 하나님께 제사도 드리고 하다가 하나님 앞을 떠났죠. 아담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했고 또 심지어 뒤에 셋을 낳고 또 에노스를 낳으면서 함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 중에 있었지 않나 우리 생각합니다. 그런데 가인의 후손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아예 찾지 않죠. 점점 더 멀어지면서 익숙해지는 겁니다. 가인의 7세손 라멕의 경우는 살인을 하고 그 모든 악행을 하면서 그것을 떠버리고 노래를 부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이 사람들의 형편이죠.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던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려니 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주님을 더 깊이 경험하면 할수록 그 사랑을 알면 알수록 우리가 그것이 얼마나 귀하고 좋은 것인지 알기 때문에 그것 없이 견딜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런데 어느 순간에 또 멀어지기 시작하고 점점 더 멀어지게 되면 또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에 대한 에녹의 믿음이 아니었던가 우리가 충분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계시면 좋고 뭐 안 계시면 그냥 내가 알아서 살아가지요. 그렇게 하나님을 찾았겠습니까?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300년을 살았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기 자신이 그냥 대충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식을 기르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할 수 없는 이 아이를 의탁하면서 주님을 찾고 찾으면서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행했던 그 에녹의 믿음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마음으로 어떤 생각을 했는지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는 부분이 됩니다. 이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없이 내가 살 수 없습니다. 마치 아이가 부모 없이 내가 살 수 없다는 것을 엄마 아빠가 눈에만 안 보이면 막 울어 제키는 것처럼 그렇게 간절하게 허둥대면서 찾는 그런 절박한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찾고 찾을 때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 주시는 분이시다 하는 이것을 믿는 거죠. 그렇게 찾아야만 되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믿는 이 믿음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갈 때
이 에녹에게 동행하는 자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주시고, 또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으로 살 수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앞서서 예배에 대해서도 보면서 살펴보았지만, 특별히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 아닙니까? 에베소서 2장 8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그렇게 하는 거죠. 주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상 주시는 분이시고 또 벌 주시기도 하시는 분이시다고 에녹도 유다서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경건하지 않은 모든 자에게 벌을 주시지만 간절히 주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는 믿음을 갖고 살았다는 건데, 그 믿음이 어디서 옵니까? 예수님에게서 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여기 믿음의 주는 믿음을 만드시는 분, 창조하시는 분, 그분이 주님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완전하게 하시는, 그 믿음을 마지막까지 성취하시는, 마치시는 그분이 누구시냐? 예수님이라. 그분을 바라봐야 된다 이야기. 왜 그렇습니까? 이 은혜로만 선물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거죠. 그렇게 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겁니다. 그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 때 우리가 더 그 믿음을 바로 할 수 있죠. 나오는 것처럼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는 것이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는 그 삶을 예수님이 사셨는데, 우리도 그를 바라보면서 나아갈 것에 대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바로 주님을 따라가는 것은 이렇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걸 이야기합니다. 주님을 잘 아는데 그가 어떤 하나님이신지, 계시는 분이신지 믿는 것이고, 또 예수님을 우리가 잘 알고 그를 따라가는 거죠.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누가복음 9장 23절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때 내 생각을 포기하는 것이고 주님 생각을 앞세우는 것입니다. 내게 좋아 보이는 세상의 어떤 다른 길도 아닌 유일한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신 예수님 외에는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죠. 내 지혜가, 내 능력이 다른 길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막 주님을 향해서 포기하고 주님 뜻만 따라가고 주님을 쫓아가고 그래야 주님과 동행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로서는 그렇게 해야 되지만 여러분 한번 또 거꾸로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가 엄마 아빠하고 간다고 할 때 아이가 엄마 아빠 보고 잘 따라가니까 동행합니까? 지는 나름 열심히 그렇게 하죠. 그렇지만 사실은 누가 그 아이를 이끌고 가는 겁니까? 그 아이의 속도에 맞춰주고 힘들면 안고 가고 업고 가고 짜증내면 달래가면서 하나님이, 부모님이 아이를 그렇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데리고 가시는 겁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쫓아간다고 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복에 맞춰갈 수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뜻에 다 합당하게 탁탁 행할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할 수도 없고 가능하지도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기대하지도 않으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로서 할 수 있는 그 일을 하라고 하시는 거죠. 에녹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행하고, 또 뒤에 노아도 그 얘기가 나옵니다. 노아도 아내와 세 아들을 낳고 살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당대의 의인이었고 완전한 자로서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합니다. 노아가 뒤에 포도주로 말미암아 부끄러운 일을 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주님과 동행하는 것은 그런 겁니다. 우리가 우리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간절하게 주님을 찾으면서 따라가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다른 길이 없다는 것을 알고 쫓아가는 거죠. 쫓아가다가 처지기도 하고 길을 잃기도 하고 때로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 같고 주님이 내 눈에 안 보여서 깜짝 놀라기도 하고 그럴 수 있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주님을 찾고 주님을 찾는 자들에게 주님이 상 주시고 경건하지 않은 자들을 벌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을 구하고 내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찾아서 따르면서 나아갈 때 그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부모가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를 대할 때 어디 같이 가도 아까 노래 이야기도 했지만 그래도 내가 원하는 노래를 또 엄마가 원하는 노래를 애가 가만히 듣고 있으면 그것만 해도 마음이 훨씬 좋아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야기하고 말씀하실 때 우리가 가만히 예하고 기다리는 거죠.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따라가려고 우리의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이루어 주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그것을 할 수 없으니까 주님이 은혜로 믿음을 주셔서 감당하게 하시고 그 길을 이끌어 가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포기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 것을 내려놓고 자기를 부인하고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를 지는 그것을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십자가를 지도록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도록 우리에게 원하시지 않으십니다. 그건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렇다고 그게 쉽다고 이야기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아까 12장 2절에 이어서 뭐라고 합니까? 그 어려운 일이고 힘든 일이다 하면서 12장 3절에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의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분이시고 이 믿음을 완성하실 분이라는 걸 믿기도 하고 또 그렇게 십자가를 보고 우리가 참으면서 나아가지만 그래도 힘들 거다. 그러니까 너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예수님을 기억하는데 그가 어떻게 지내셨는가? 죄인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거역했는지 또 그것을 주님이 어떻게 참으셨는지 너희가 묵상하고 기억할 때 그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갈 수 있다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에녹은 그렇게 얼마 동안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여러분 그냥 동행하다 말다 이렇게 한 게 아니라 300년을 계속해서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것을 이제 클로즈업해서 보여주시는 거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그에게 생명의 유업을 주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에녹을 주목해서 보는 것이 이 이유가 아닙니까? 사실은 제일 오래 살기는 무드셀라가 제일 오래 살았죠. 969세입니다. 그런데 에녹은 그것을 넘어서 사실 이 땅에서 살았던 시간으로 하면 훨씬 짧지만 그가 하나님과 동행한 이 삶의 시간의 양이 아니라 그 질과 깊이와 그 의미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우리가 오래 사는 사람이 하나님께 큰 복을 받은 건 맞습니다. 건강하게 그렇게 하면 좋은 일이죠. 그렇지만 그거보다 훨씬 더 좋은 일은 우리가 주님과 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천년 만년을 그렇게 산들 결국 죽을 텐데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몇십 년을 살더라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게 되면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함께 거하게 될 것이고 몇 천년이 부럽지 않은 영원을 주님과 함께 있게 될 것에 대한 약속을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12제자 또 사도 요한을 제외하고 다 순교하지 않았습니까? 그들과 같이 의미 있는 삶을 자기를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라 걸어가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래서 정말 이 길이 분명히 쉬운 길은 아니지만 힘들고 어려웠지만 내가 참 보람이 있고 뜻있는 길을 걸었다, 내가 편안하게 살았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빡세게 불리셨지만 진짜 너무 좋았다, 잊을 수가 없다, 그런 동행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달성교회 우리 71주년 됐는데 우리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우리 앞에 있었고 또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본 것처럼 좀 어두운 것 같고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의미가 없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에녹을 통해서 노아에게 또 계속해서 예수님까지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냥 그 정도로 하나님의 계보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정말 하나님이 클로즈 앞에서 보여주시면서 얘를 보라, 이 친구를 보라,
이 선배를 보라 하면서 믿음으로 행하고 헌신하여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이런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또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훨씬 더 많아지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죽음을 이기는 길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을 더 잘 알고 우리가 더 포기하면서 주님의 뜻을 쫓아 행하는 최선의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계속해서 간절하게 주님을 정말 주님 없이 살 수 없다 하는 것을 인정하고 그를 찾으면서 또 그 하나님이 선악간에 상벌하실 때 공의로우신 판단을 하실 것이고 그 주님의 뜻을 잘 헤아려서 우리가 믿음으로 행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로 말미암아 기뻐하시고 또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행하시고 주님 앞에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우리 달성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번 간절히 기도하시고 제가 기도함으로 예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또 다시 어떻게 헌신할지 또 어떻게 생명의 길로 같이 나아갈지 같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하시되 하나님께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결국에 죽어 흙으로 돌아가는 아담을 보여주시고 그 가운데 에녹을 통하여 또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데려가신 사람을 알려주십니다. 참으로 남에게 고백한 것처럼 수고하고 저주받은 날 고통하면서 살다가 위로가 필요한 우리 모든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에녹과 같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주님이 계신 것을 믿고 상과 벌을 베푸시는 공의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사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올바른 믿음으로 주의 말씀을 따라 주님을 더 잘 깨달아 알며 포기하고 또 아버지 내려놓으면서 주님을 쫓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직장에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낮아지고 나는 없어지고 십자가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뜻만이 서기를 원합니다. 교회에서 내 고집을 부리지 않고 주님을 내세우고 주의 영광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불신자들 앞에서 복음을 전파하고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기 위하여 우리는 죽고 주님만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이 복되고 기쁜 삶을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끝까지 걸어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우리 온 성도들과 달성교회가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주의 말씀을 들으며 오직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죽음을 이기는 주님과 동행하는 그 길을 따라 주님과 함께 걸으며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믿음으로 살기를 소원하고 주의 도우심을 사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백성들과 주의 피로 사신 달성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